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하다 느끼십니까? 아마 저마다 있어 행복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지난 명절 기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분식점을 찾은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와 같이 분식점을 찾아간 한 아이가 이제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김치볶음밥인가를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돈이 없어서 공깃밥 하나를 시켜서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돈도 없다 그러면서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장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딱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라면을 하나 끓여서 이렇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장님의 아내 되는 분이 이제 그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글을 올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이에게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건네준 후에 이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님이 이제 그날 주문을 한 거예요. 배달을 시키면서 그 가게에다가 배달을 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요청사항에다가 그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인 것 같은데 태권도 아들 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그 안에 요청사항으로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요청란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사장님이 흐뭇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분이 기분 좋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라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했고 그가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그런 행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명절 기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만나 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 도시락을 드셨던 모든 분들 마음속에도 단순하게 밥 한 끼의 그런 의미보다는 그 도시락에 담겨있는 섬기셨던 분들의 정성과 따뜻함이 그분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의 가난, 오늘 내가 경험했던 그 가난이 다시금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협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에 참여해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런 행복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적이나 이적의 주체는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에 참여하는 형식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직접 기적을 베푸는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속 행위의 주체로 제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부욕해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온양장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자신의 삶의 여건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랍비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희미한 희망, 그 한 가닥의 희망을 예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무리가 항상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일그러진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치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르는 무리를 흩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쉬게 할 만한 조직도 없었고 재정적인 여건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날들을 굶주리며 지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매일매일의 끼니를 걱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날이 저물어 가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는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인근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명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고를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이 사실,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판단하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공동체의 사정을 잘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보고합니다.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지언정 우리끼리라면 오늘은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준비를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의심에 찬 마음으로 무리들을 줄을 지어 앉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 앉은 것을 보시고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내놓았던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하늘에 올리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을 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적의 말씀, 이것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경험케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짧은 말씀,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참여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떡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찢으신 그 살과 그리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이것을 예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해서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온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또한 언제나 스스로를 내어줌으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희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냥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결국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미 우리 삶 속에서 경험했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일,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희생하는 일이 결코 나에게 불행이거나 또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잘못 이해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해하지 못한 척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것들을 지키고 챙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중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에서 펌프질, 걔가 펌프질로 물을 퍼올리기 전에 마지막 한 바가지의 물, 그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중물은 내 남은 마지막 한 바가지의 물을 통해서
생명수를 넘쳐나게 합니다. 한 가지의 마지막 물이 갈증하는 모두의 그 목을 축여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마중물과 같은 삶이라는 것, 그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또 세상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과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직장과 또한 내가 속한 삶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마중물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것을 떼어 세상을 위해 내어주는 것,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는 불행하거나 또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떼어주는 일이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는 이 사실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것을 떼어주는 이 경험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도 모자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마중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던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을 축복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굶주린 것을,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을 넘어서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그 경험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음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뗄 때마다 그 떡은 다시금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것이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떡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신나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싶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고 싶다면 나의 삶을 기름진 것으로 채우는 것에 급급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잘 활용해서 나눌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 그것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생명의 떡을 만들라.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자신의 것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가 있든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치는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있다 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도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을 너희 속에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 말씀인데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느 누가 그 입을 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그런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내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입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떡이 떼어지는 마지막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니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하루에 양식마저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다 아버지의 형상이고 또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굶주린 자들을 향해 드려지는 긍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생명의 떡을 세상에 공급하는 마지막 일이라는 일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굶주림에 신음하는 세상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드리시는 이 기도는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의 긍휼을 잇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함과 죄의 모순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대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위탁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떡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만나게 될 많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혹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자꾸 밀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긍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할, 그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려주시고 싶었던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소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침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에 떡을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의 빵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줄 뿐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세상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